자, 오늘은 사무엘상 9장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휴가였는데요. 틈틈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는 그런 소소한 그런 기쁨을 주셨는데, 우리가 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깨달음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에는 기대감,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보지 않지만 예전에 그 1박 2일이라고 하는 프로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프로가 한 번 이제 어디를 가면 2주를 방송을 했습니다. 전편, 후편, 어디 멀리 가거나 그러면 특별한 경우는 3번 하기도 했지만 보통 이제 2주를 했는데요. 저는 그 2편 중에서 첫 번째, 첫 편, 전편을 보는 걸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또 재밌더라고요. 멤버들이 모여서 오늘은 어디로 갈 건지, 무슨 일이 벌어질 건지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혼식 가는 것도 좋아합니다. 이제 그 젊은 그런 부부가 그 사랑의 언약을 하고 새 출발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제 마음도 참 기쁘고 즐거운 그런 마음이 들어요. 5년마다 한 번씩 있는 이제 대통령 취임식이 있습니다. 이 취임식도 보는 재미가 있는데, 특별히 내가 이제 투표를 했는데 당선된 그런 후보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걸 보면 참 그런 어떤 감동이 있어요. 취임식을 할 적에 이제 기자들이 다 그 집으로 이렇게 자택으로 몰려갑니다. 그래서 대통령 당선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나오면 막 플래시가 막 터지면서 이제 전용차에 올라타고 어디로 가나요? 국회 의사당 여의도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차량들이 막 쫓아가고 헬기가 그걸 중계를 해요. 내려서 수만 명이 모여있는 여의도강 이런데 이제 국회 앞에 그런 취임식이 진행이 되고, 이제 선서를 한 뒤에 그 오픈카를 타고 연도에 이렇게 환영 인파들에게 손을 이렇게 흔들게 되고, 그리고 어디로 가나요? 청와대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취임식 때 볼 수가 있는데, 뒤에 정치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날은 감동을 줘요. 뭔가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시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이런 희망을 주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이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하나님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는데, 많은 지파들 가운데 백성들에게는 과연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어느 지파에서 그 왕이 나올 것인가 하는 그런 기대감, 그런 희망,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나, 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과정은 어땠나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와 깨달음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3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로 1절로 2절인데요. 베냐민 지파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베냐민 지파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었다. 자, 1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한 사람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누구요? 사울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에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 왕으로 선출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충격적인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베냐민 지파는 뭐 여러 지파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그런 지파였다고요. 뭐 엄청나게 많은 숫자, 뭐 에브라임 지파도 있고 유다 지파도 있고 뭐 많은 지파도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하필 베냐민 지파. 왜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작았냐 하면 여러분 제가 사사기를 강의했을 때 기브아 사건 아시죠? 기브아. 거기 한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기브아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잠을 자는데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내가 레위인과 동침하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첩을 내주죠. 그들이 밤새도록 윤관을 한 다음에 돌려보냈는데 그 여자가 죽어버린다고요. 이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레위인이 그거를 자기 싣고 가서 12덩이로 시체를 쪼개가지고 각 지파별로 이제 보내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총회로 모이면서 베냐민 지파에게 그 불량배들을 처벌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베냐민 지파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 전쟁이 벌어지게 됐는데 누가 이겼어요? 베냐민 지파가 이겼단 말이죠. 계속 전쟁을 할 때마다 베냐민 지파를 당해낼 수가 없었다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전쟁을 했죠. 전쟁을 했는데 베냐민이 그냥 진 게 아니라 완전히 멸절을 당해버려요. 그 성읍으로 쳐들어가서 다 불을 지르고 거기 남녀노소 짐승들까지 싸그리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사람은 누구예요? 전쟁하러 나왔던 600명의 군사들밖에 남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그제서야 알았던 거죠. 한 지파가 멸절되게 생겼다. 그리고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안 주겠다고 맹세를 했잖아요. 완전히 없어지게 될 뻔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어떤 그런 모임에서 보쌈을 여자들 딸을 보쌈을 해 가도록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간신히 살아남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라고요. 그러니까 뭐 다른 지파에 비해서는 수적으로 뭐 너무나 초라한 그런 아주 작고 작은 그런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말이죠. 만약에 투표로 했다 그러면 절대 베냐민 지파는 뭐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 적으니까 인원수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작고 미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세웠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사사기도 봤었잖아요. 그 전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작고 미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사사로 세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드온 알죠?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기드온은 어디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라고요. 에브라임이나 이런 데가 아니었어. 거기 뭐 왼손잡이 에옷이라든지 뭐 여자 드보라라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쓴 사람들은 좀 부족한 사람들, 미약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들어 세우셨다는 거죠. 왜 그랬냐는 거죠. 왜 하나님은 미약한 사람을 들어 세우시느냐?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래야만 이렇게 미약한 사람을 세워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 세우면 얼마든지 내 힘으로 했습니다 이러겠지만 정말로 미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들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그런 사람 들어 사용하셨을 때 그런 사람일수록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너무 잘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잘나면 안 돼. 너무 똑똑해도 안 되고요. 너무 가진 게 많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난 참 초라하다 이런 생각합니까? 내가 참 가진 것도 없고 내가 배운 것도 없고 내가 능력도 없다 이래서 늘 내가 열등감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들을 택하여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다 갖춘 사람 택하지 않아요. 부르시지 않아요. 부족한 사람 세우셔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나는 이래서 안 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쓸모없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물으세요. 내가 가진 게 없어 초라하다고? 내가 배운 게 없어 무능하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내가 부족하기에 나는 내 능력과 영광을 너를 통해 드러내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3절로 4절이에요. 자,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봅시다.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아 나섰다. 우리 3절로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3절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가요 사울에 대해서 선입견이 있어요. 사울은 어떤 사람? 불순종한 사람. 사울은 교만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죠. 처음부터 그랬다 그러면 아예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 사울은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실 만한 자격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그러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이 사울을 택했나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첫 번째 사울이 갖춘 첫 번째 자격은 순종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 자,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렸더니 그 아들에게 뭐라 그래요? 사원 하나를 종 하나 데려가서 이 암나귀들을 찾아와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자,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바로 갔어요. 여기에 뭐 이유를 대거나 못한다고 하거나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자,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 자녀에게 한번 심부름 한번 시켜보세요. 야, 이거 좀 해라.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왜요? 왜냐고 물어요. 왜냐고 물어요? 이걸 왜 내가 하냐는 거죠? 그리고 뭐야? 이걸 왜 지금 내 하긴 하는데 나중에 하게 돼. 지금 하냐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래? 왜 갑자기 시키냐는 거죠. 왜 갑자기? 미리 시켰으면 내가 할 텐데 갑자기 시키냐?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많죠. 사울은 한마디 말이 없었어요. 즉시 순종했는데요. 이건 참 쉽지 않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사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암나귀를 잃어버렸는데 아버지가 그걸 가서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찾아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그것들을 가서 찾아와요. 그리고 지금 안 들어오면 누가 그걸 가져갔을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생각과 이유가 많습니다. 저는 순종하는 자질은 좀 어느 정도 타고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나는 어떤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나는 늘 이렇게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늘 핑계가 많고 변명이 많고 이유가 많은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은 늘 뭘 시키면 늘 안 하는 쪽으로 안 되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순종할 줄 모르면 하나님께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으면 우리가
순종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시든 사울처럼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함. 사울이 이 아버지의 명대로 이 암나기를 찾으러 갔는데요. 그냥 이렇게 찾는 척 했던 게 아니라 정말로 열심히 찾았습니다.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를 다 뒤졌어요. 살리사 땅으로 갔어요. 사할렘 땅으로 갔어요. 숲 땅으로 가서는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이제 걱정하시겠네.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이게 그냥 대충 찾은 게 아니라 수십 킬로를 돌아다니면서 이 암나기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나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뭘 시켰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냥 처음에 안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하더라도 어떻게 대충 찾겠죠. 그냥 한번 찾고 말겠죠. 이렇게 이 최선을 다해서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중에 하나가 충성심이라고 보거든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꾸준히 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무엇이든 맡길 때 그 일을 내가 충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다른 일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평소에 대충 하고 그냥 사람들 눈에 보이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더 중요한 일을 맡기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경청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경청. 자, 6절을 보니까 이 종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사울이 아버지가 걱정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건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자, 그런데 이 종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를 찾아갑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여러분, 이게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랫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말하는 걸 잘 듣나요? 사장이 종업원 이야기를 잘 듣나요? 대통령이 국민의 이야기를 잘 듣나요? 윗사람은 아랫사람 이야기를 그렇게 잘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는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이 종의 이야기를 잘 귀 기울여 들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종의 말이 굉장히 황당한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무엘이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의 그런 지도자잖아요. 얼마나 그런 바쁜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이고 그런데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뭘 물어보세요? 암나기가 어디로 갔냐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황당한 이야기죠. 야, 사무엘이 지금 그런 거 가르쳐주게 생겼냐?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쉽거든요. 제가 이거 보면서 좀 회개했어요. 제가 황당한 이야기를 잘 못 들어요. 못 참하고 그거 아닌데 이러면 그게 잘 못 듣거든요. 근데 황당했는데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거든요.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내 생각에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야기도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남편을 통해서도 말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하지 않은 사람,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 정말 황당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기 위해서는 뭐가 갖춰져야 돼요? 인격이 갖춰져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하면 자기 얘기만 하고 끝나죠.
자식한테 뭐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네가 뭘 알아? 그러면서 내 얘기 다 해버리고 됐지? 그럼 끝내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을지도 몰라요. 자, 우리가 사울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함을 갖춰야 됩니다. 사울처럼 이렇게 경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섬김이에요.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일이 없다. 자,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걱정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가진 게 없다. 먹을 것도 떨어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랬더니 이 종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대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한 3g 정도 되는 거예요. 한 돈이 몇 g이에요? 3.75g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돈 정도 안 되는 그런 은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이걸 예물로 드리자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뭐가 없어요? 먹을 게 없거든요. 이건 그들이 가진 전부예요. 자,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사무엘에게 예물로 드리기로 그렇게 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선지자 사무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사울에게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드렸어요.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사무엘이 그를 왕으로 기름 부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는 성도들이 목회자를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전통이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섬김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여자가 나와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가서 그 여인이 지금 그 가뭄이 길어가지고 먹을 건 없고 이제 밀가루통이 다 떨어져서 이제 그거 그 빵 만들어 자기 먹고 아들하고 이제 죽으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그거 떡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라 그렇게 말해요.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걸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비가 오는 날까지 네 밀가루통과 기름병에서 그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 그래요. 완전 횡재한 거예요. 열왕기하 4장에는 수냉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가 그 동네에 올 때마다 자기 집을 제공을 했어요. 침대와 먹을 것을 극진하게 그렇게 대접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그 여인에게 뭘 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아이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녀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목회자들을 잘 섬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같아요. 하나님의 갚아 축복의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목회자를 잘 섬기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강사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오시면 서로 막 대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번에도 수요일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대접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건 우리가 정말 작은 것으로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도 이걸 잘 가르치세요. 그래야 이 자녀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사울처럼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외모인데요. 이 사울의 외모가 출중했어요. 2절을 보니까 자, 사울이 준수한 소년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 그랬다고요. 목사님 외모는 타고나는 거 아닌가요? 누가 이렇게 생기고 싶어서 생겼나요? 내가 이렇게 작고 싶어서 작은가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외모는 타고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외모는 매우 중요합니다. 외모가 좋으면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외모가 중요한 세상에서 이런 출중한 외모는 큰 유익이 되겠지요. 사울의 외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그가 이런 외모, 출중한 외모, 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예의 바르고 인격적인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중에서 예의가 없는 사람 많습니다. 못된 사람 많아요? 교만한 경우가 적지 않아요. 왜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외모 덕을 보는 거죠. 사울이 빛이 나는 것은 그가 이제 출중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그가 굉장히 겸손하고 인격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히려 탁월한 외모가 독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외모로 인해서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예의 바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모는 오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 마음의 그런 인격, 진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결국은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춘 사람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어때요? 아름다워 보이고 정말 좋아 보이고 잘생겨 보이는 법입니다. 우리가 사울은 외모도 좋았지만 그 외모를 정말 빛나게 할 만한 그런 인격과 그런 예의 바른 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외모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인격을 갖추시기로 결단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인데요.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기들로 인해서 사울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기들로 인해 사울을 만났다. 자, 참 신기한데 11절 보세요.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났어요. 물어봤어요. 이 선견자가 여기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기 있습니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오늘 산당에서 그가 제사를 드리므로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요? 자, 지금 마침 누가 왔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 성읍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처음부터 생각해보세요.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사울이 암나기들을 찾아서 막 이리저리 갔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사무엘이 있는 라마 성읍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마침 거기들이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날 바로 그 시간에 이 성읍에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과 사무엘이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15절로 16절을 보세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전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택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낼 것이다. 그를 어떻게 해요?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라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을 딱 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니까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다. 그가 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알 수 있나요? 야, 이 모든 일이 정말 우연히 일어난 일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철저하게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슬퍼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슬퍼하지 말라. 여러분들 중에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려서 귀한 재산들을 잃어버려서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마음 아파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자, 만약 여러분이 이 모든 일어난 내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결국 잃어버린 것들을 찾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 나에게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잃어버렸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또 다른 뜻과 계획이 있을지 누가 합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내가 뭔가를 잃어버려도 어때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잃어버려도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비록 잃어버렸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주시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그 모든 것이 내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퍼하지 않기로 후회하지 않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도하심을 믿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도하심을 믿어라.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결정을 하면서 지금 라마서울까지 왔잖아요. 자기가 결정한 것 같지만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지금 왕 되려고 사무엘을 찾아왔나요? 아니에요.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도했죠. 그래서 지금 사무엘을 만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많은 성도들이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그래요.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러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자식을 잘 키우려고 해요.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이 사울을 쓰시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걸 전화가 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 인생을 보면 제가 뭘 찾아가서 어떻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순간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누가 나에게 뭘 알려주더라고요.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했어요.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면 어떻게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안달복달한다고 내 인생, 내 길이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것도 지금 일어나지 않은 것 같고 너무 답답하죠? 그러나 우연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오는 줄 믿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그게 자식 문제든 간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일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라. 자, 오늘 우리는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왜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했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런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가 중요하냐? 뭔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 이런 사람 되는 거예요. 기도를 게을리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뭔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뭐 아뢰고 이런 관계를 갖는 것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 좋아하신다고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졌나요? 다시 기도의 단을 세우세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가장 기분이 나쁠 때가 언제예요? 가장 기분 나쁠 때가 내가 분명히 뭐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걔가 못 들은 척할 때, 내가 다시 얘기했는데 못 들은 척하고 내 말을 무시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자꾸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야기하기가 싫어져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우리가 이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못 지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다 순종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내가 뭔가 이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사람 대놓고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뜻 아닌 것 같아도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좋은 비결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간구. 하나님, 이게 꼭 하나님 원하시는 일 같지는 않지만 저는 이게 꼭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 저는 이게 꼭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그렇게 하라고요. 대놓고 하지 말고. 자, 자식이 뭔가를 부모에게 간청을 하잖아요. 해달라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그게 꼭 필요하지 않아도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뭘 사달래? 바지 하나 사달라는데 바지가 10벌이기 20벌인데 무슨 바지가 필요하냐 그렇게 얘기를 해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 사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왜 그래? 그걸 사줬을 때 걔가 좋아하는 걸 보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무엇이든 하나님 말씀대로 해가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뭐가 중요하냐면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죄 안 지면 좋겠지만 죄 안 짓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날마다 죄를 짓죠. 그런데 죄를 짓지만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죄를 놓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죄 많이 짓죠. 그러나 그때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마음 아파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또 졌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그런 죄를 짓더라도 대놓고 하나님, 이건 난 못해요.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자,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려면 반드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 가운데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죄 지을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뭔가를 해주는 건 기쁨이에요. 힘들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식이 그 대신에 뭘 해줘야 돼요? 아빠 너무 고마워요. 아빠 너무 훌륭해요. 부모가 행한 걸 자식이 인정할 줄 알아야죠. 그래야만 어떻게 해요? 그 부모 마음이 기쁜 거거든요. 자, 여러분도 시편에 보세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이뻐했나?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렸거든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계속 그런 얘기를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예뻐하셨는지 뭘 해서 충성을 해서 봉사를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건요, 하나님을 자꾸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거, 그거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휴가를 갔는데요. 휴가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휴가 가운데 휴가 주신 거 참 감사하고, 그리고 휴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휴가 마치는 날 올라오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참 즐거운 시간 갖게 해주시고 참 감사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에요. 왜 함부로 할까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요? 왜 충성하지 않을까요? 왜 제대로 믿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울 수도 있는 분이고 그 왕인 사울을 다시 내려놓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은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둘째로 사울은 왕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자격을 갖추었어요. 우리도 그런 자격을 갖추기를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암나기를 찾다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